자, 오늘부터 이제 제 2기 2권 원어성경 핵심 관통 이제 2권 코스모스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이쿠멘의 과정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의 문제가 뭐냐면 이 번역 성경은 이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예,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까지 어떤 소금이 뭐냐? 그러니까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방부제고 그러면 그런 역할들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뭐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 하니까 많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세상이지 뭐냐 이렇게 봤거든요. 자, 그런데 14절 한번 가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도 세상의 소금이고 마태복음 5장 14절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을 봤을 때는 한글 성경은 똑같은 세상인데 원어 성경에서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 자, 휘메이스 에스테 토 할라스 테스 게스. 자, 여기에서는 너희들은 휘메이스 너희들은 테스 게스 그 개의 소금. 자, 개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개를 갖다가 세상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얼스 지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는 킹제임스 버전도 영어 성경도 문제가 있고 또 한글 성경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구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번호가 뭐예요? 1093번. 이게 번호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원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 땅은 개인데 이 개는 1093번을 찾아보면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다 공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스트롱 번호라고 하거든요. 또 국제 공통 번호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원어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자, 여기서는 휘메이스 에스테 토 포스 투 코스 무. 자, 여기는 한글 성경은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에 이 소금이다. 그럴 때 세상으로 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요 세상은 자 2889번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단어가 다르면 뜻도 다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여기는 월드로 돼요. 월드로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뭔가 이게 단어가 다르니까 번역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제는 성경의 정확한 뜻을 찾아내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모스의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요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 이 세상을 사랑했구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한 세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세상도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자, 한글 성경만 봤을 때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뭐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랑.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두루뭉실하게 알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세상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자, 이 세상이 도대체 뭘까? 응? 세상이 뭘까? 자, 또 한번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간 이 세상 죄가 뭐냐? 우리 죄하면은 세상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죄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죄? 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우린 이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를 이제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어린아이 쪽에 봤을 때는 그냥 세상이지 뭐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자. 그러니까 세상 하면은 그냥 막연한 뭐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가 뭐냐? 세상 죄. 이 세상 죄를 어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뭐 이런 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땅을, 이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안 됐다는 것입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 죄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세상 죄. 이 세상 죄를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죄사함 받았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원어 성경 보죠. 자, 좀 아래로. 자, 보니까 요 세상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바로 뭐냐? 2889번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자,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이게 국제공통번호, 스트롱 넘버라고도 이야기하는 국제공통번호인데 2889
89번을 보면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2889번. 해당 콘코던스 611쪽 보겠습니다. 자, 2889번. 이것도 지금 다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전이거든요. 기독 교문사에서 만든 이 사전인데, 이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2889번의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고 자료가 다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2889번의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자, 옆에 보면은, 그 왼쪽에 있죠, 왼쪽에 요 표시가 뭐냐면, 요게 루트 표시예요, 루트 표시. 루트 표시는 뭐냐면, 어근. 이 단어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상의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요 어근을 추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자, 구약 성경은 3500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이 되어졌고, 그러니까는 3500년 전에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2000년에 기록된 신약 성경도 다 뭡니까? 이 언어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인데, 이 코스모스는 뭐냐? 이 어근을 추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가? 이 번역성을 보죠. 자, 2889번의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 8절은 산을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럴 때 이거는 천하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요?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요 창세 때 요 새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이 번역된 것만 보면 요 천하란 말과 요 세상 또 새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밑으로 가보죠. 계속 더. 그래서 이 단어는 대부분 이제 세상으로 번역돼, 세상. 세상으로 번역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장에 가보면은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응? 세상이. 그래서, 아니, 잠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 또 세상으로 돼. 자, 쭉 밑으로 더 가보죠. 대부분 세상, 천하, 또 새. 자, 이렇게 번역돼 있는데, 조금 더. 예. 자, 이것도 창세로도 돼 있죠, 창세. 창세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더 보면은, 네. 자, 여긴 또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야. 이거 새 속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속이란 단어와 또 세상이란 단어, 이거 일치할 수 있는가? 또 창세란 단어와 일치할 수 있는가? 그 문제죠. 이게. 한글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거예요. 또 뭐요? 야고 3장 2절에 불의의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또 가보면 이 베드로형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또 여기 뭐? 단장으로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단장이란 단어와 세상이란 단어, 또 세계란 단어, 이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뭐 그게 그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내가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왜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고, 근데 킹제임스 버전도 보다 보니까는 여기도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원어 성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고, 야, 그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겠다. 원어 성경을 좀 봐야겠다. 원어 성경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런, 내가 공부할 실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 했을 때, 세계라든지 단장, 세상, 그게 그거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왜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 단장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세상, 또 어떤 곳에서 세계, 어떤 건 또 세속,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 코스모스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한번 가보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의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다. 자,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한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한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그럼 이 세상이 뭐냐?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자, 여기서도 온 세상에 때 세상이 뭐냐? 2889번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란 단어의 뜻을 내가 안다. 이거는 코스모스다. 이거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그럼 이 코스모스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코스모스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는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뼈가 있는 생선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른은 뼈가 있는 생선을 먹을 때 반드시 이 뼈와 살을 분리를 해갖고 살만 먹지.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가시가 있는 고기를 줍니까? 안 주죠. 어른이 분리를 해서 주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잘 그 가시를 발라내고 그 살만 해서 아이들에게 주죠.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있는 걸 먹어라.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가시가 바뀌고. 그런 것처럼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그냥 막연하게 코스모스가 코스모스지 이게 아니라 이 코스모스가 하나님이 사랑한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자 안에는 코스모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온 이 코스모스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인데 이 코스모스가 무엇이길래 이 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자면 이런 내용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해야 될 일들이 이 코스모스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이 뭔지, 세상이 뭔지, 이게 정확히 모르면은, 이게 세상인지, 이게 오이쿠멘인지, 이게 코스모스인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성경만 봤을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코스모스인지, 오이쿠멘인지, 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코스모스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크게 4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숙제가 있는데 이 코스모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콩쿨다 성구사전을 이제 카톡방에 올려줄 거예요. 카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 카톡방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 원어의 셈에 들어가면 이 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의 셈에 들어가서 제 번호에서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제대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에다가 그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바로 이 방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코스모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구 사전을 보고 그 성구 사전이 뭐냐? 우리 한번 아까 보여주죠. 사전을 보겠습니다. 예, 요 사전에 요 사전. 자, 위를 더 가서 그대로. 예, 요 코스모스 2889번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쓰여진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사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것을 표시하시라고. 표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요거는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파란색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파란색으로 해서 이 볼펜 파란 거를 갖고 동그라미로 표시하죠. 그럼 나중에 요거를 딱 읽을 때 이게 코스모스다, 이게 오이쿠멘. 그럼 구분해야죠. 오이쿠멘을 빨간색으로 했다. 그럼 코스모스는 청색으로 해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개라는 부분도 하게 될 것이고 아이온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이 이게 사전화돼요. 그럼 크게 이 4단어만 알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내용들이 기둥이 잡힙니다. 자, 기둥 중에 하나가 오늘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스모스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이제 청색으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속국을 보면 해도 좋고 아니면 뭘 해도 좋은데 그냥 요거는 표시만 하시요. 그럼 나중에 이게 코스모스다, 이게 오이쿠멘이다, 이 구분이 가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분리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와 이게 오이쿠멘하고 코스모스하고 개하고 이게 한글 성경은 뭐 똑같은 세상으로 돼 있거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원어 성경으로 직접 가보죠. 예. 자, 휘메이스 에스테 토 할라스 캐스 게스. 요거는 세상은 요건 개의 개. 그래서 1093번. 요거 다음에 공부할 거고. 자, 14절. 자, 휘메이스 에스테 토포스 투 코스모. 여기는 뭐요? 여기는 2889번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코스모스인지 오이쿠멘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번 주에는 이 코스모스를 제가 올려줄 테니까는 이 코스모스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금방 합니다.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금방 하니까는 요거 쫙 표시를 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책이 사전화돼 갖고 이게 보니까는 청색이다. 그럼 코스모스.
빨간색이다. 오이쿠메네. 이 구분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코스모스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했을 때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사랑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온 코스모스는 악한 잔에 있다고 했고 있고 또 예수님은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에서는 코스모스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파라클레토스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파라클레토스를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죠. 구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럼 이 코스모스가 도대체 뭐냐? 자, 그랬을 때 이 코스모스를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우리 사전 한번 보죠. 자, 2889번의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이제 연구하려면 이 코스모스는 요 옆에 자 왼쪽에 뭐가 있어요? 이게 루트 표시인데 요거는 어근이야. 어근. 이거 언어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알려면은 어근을 추적했는데 어근이 뭐냐? 2865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865번 609쪽을 가보죠. 609 2865번. 예. 자, 2865번 코미조. 코미조. 그러니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코미조를 아는 겁니다. 왜? 이게 어근이니까. 그래서 코미조는 뭐냐? 되돌려 받는 거예요. 자,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것을 맡겨두고 어느 때가 되지만 이제 주세요. 내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돌려 받는 거예요.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돌려 받다. 코미조가 되돌려 받는데 쭉 보니까는 요 마태오 25절 27절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향유다운 옥합을 요 가직으로 돼 있는데 가직이 아니라 뭐요? 향유다운 옥합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이 코미조 하나가 풀려지면은 향유다운 옥합을 가지고 온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죠.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미조를 공부하려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자, 쭉 한번 가보죠. 고린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요 위로. 예, 요 고린도서 5장 10절을 먼저 보죠. 자,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요 받으려 함이라. 이 받으려 함이라가 뭐라고요? 코미죠. 되돌려 받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되돌려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쭉 살면서 내가 선을 행한 자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악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뭐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을 되돌려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자, 우리가 선을 행해야만 선을 되돌려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글적인 의미로 따지면 선을 행한다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한다는 거? 아, 선을 행하는 거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또 구제 활동을 하고 이게 선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선한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뭔가? 응?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생각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자, 착한 일 하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뭐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뭘 기뻐한다? 선한 걸 기뻐하거든요. 그럼 이 선이 뭐지? 어떤 게 선이지? 만약에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도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랑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독생자를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우냐. 여러분 그 사랑이 뭡니까? 그냥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입니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가 바로 사랑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성경은 고린도서 13장이 누구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랑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이다, 예수님만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 그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도 사랑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라. 사랑의 존재가 되어진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원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선이 어떤 단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자, 여기 고린도서 5장 10절 한번 가보죠. 예. 자, 조금 더 아래로. 예. 자, 요 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책을 3권을 만들었거든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단어의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여전히 자기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개념이 바뀌어지겠구나. 우리 개념. 우리가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 수준에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 성경으로 보니까 1권, 2권, 3권을 만들면서 이 개념을 바꾸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냥 뭐 읽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우리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지금도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선을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아가돈이라는 단어는 18번에 아가토스라는 단어, 아가토스. 자, 이 아가토스를 보면 이 선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죠. 우리 헤랑크 폰타스 101쪽. 자, 조금 더 볼까요? 18번. 좀 더 아래로. 예. 자, 요 18번 아가토스. 자, 아가토스가 바로 뭡니까? 선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자, 그리고 또 뭐요? 마태복음 7장 11절 여기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아가토스는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그리고 좋은 것과 선한 것 이거 다른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가 아니라 선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또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선한 일이 쭉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선이 뭐냐? 자,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요 선한 일이 있어요. 선한. 자, 이 선한 게 뭔가? 우리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이 내게 붙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이 지키라. 예. 자,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이라 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분은 누구냐? 한 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선하다는 개념, 이 선하다는 개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이 해적선이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뺏고 온갖 악한 행위를 하는 해적선이. 그럼 해적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악한 자죠. 근데 해적선 안에 가면은 거기서 반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도 쓰지 않고 칼도 쓰지 않고 반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 잘하고 또 아픈 사람 다치면 고쳐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누구 기준이냐는 얘기예요. 자,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사람 한 번도 죽인 적 없고 또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이 사람은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또 아프면 약 주고 또 상처나면 고쳐주고 해서 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니까. 선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적선 전체가 다 뭡니까? 악인이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야, 기준이. 해적선 안에서 선한 사람 있는데 바깥에서 다 악인.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이제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선이 뭡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 선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지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이 뭐냐라고 정의를 딱 내려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이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며 계명들을 지키라. 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을, 한 분이신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응?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선한 분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선한 일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에 들어가는 이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다. 자, 그러면 다시 사전 한번 가보죠. 예, 자, 여기 보니까 뭐 착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뭐 선한 선생님, 선하다, 또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도대체 뭐냐? 응? 또 뭡니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으로 번역되어 있어. 응? 아가토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원어 성경 보지 않으면 이제는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향한 열정이고 관심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한글 성경만 보면 물건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건 하면 물건이죠. 근데 이게 뭐라? 아가토스, 선한 거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단어 처음으로 가보죠. 자, 이 18번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알려면 요 CF가 돼 있죠. 요 CF. 이게 CF는 뭐냐?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를 듣게 되어지면 요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실제적으로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 이 방법을 정확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거 뭡니까? 어근을 추적하는 거.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어근을 보니까는 코미죠. 되돌려 봤다 해서 유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근데 지금 자 이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CF라는 것은 뭐냐면 요건 참조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은 이 단어를 참조해야만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것도 봐야겠죠. 그래서 자 2570번 이거는 못 찾아요. 그래서 자 2570번에 자 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는 것은 뭐냐?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가보죠. 예, 자 마태복음 23장 13장 23절 여기 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 우리 개념은 좋은 땅은 문전옥다. 응? 문전옥다. 미잖아. 근데 좋은 땅이 뭐냐? 자, 여기 한번 헬라어로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뭐요? 요 2570번에 칼로스예요, 칼로스. 아가토스란 단어를 알려면은 참조가 바로 뭐다? 요 2570번의 칼로스로 봐요. 그래서 요 칼로스는 어떤 뜻이냐? 선하다. 영어 성경 아주 번역잘 했어요. 굿. 그러니까 선한
땅이 있다는 거다. 그럼 선한 땅이 있고, 여러분 선한 땅의 반대는 뭐예요? 선한 땅의 반대. 악한 땅이죠. 그럼 악한 땅이 뭡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뭡니까? 악한 땅.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선한 땅, 그래서 땅도 네 종류가 있는데 선한 땅이 있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은 뭡니까? 말씀이 떨어졌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을 싹 빼가요. 길가밭이. 또 돌밭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포기하죠. 이게 뭡니까? 돌밭이죠.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과 기타 욕심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해. 말씀이 막혀다가 어떤 의미냐면 모구두르다. 익사하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는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호르고스, 하나님 아들이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악한 땅. 근데 좋은 땅은 뭡니까? 좋은 땅?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3장 23절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자, 좋은 땅이 뭡니까? 선한 땅이에요. 선한 땅. 자, 읽어보죠. 좋은 땅에 뿌려졌 선한 땅으로 읽어요. 선한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예, 이 선한 땅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뒤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가토스란 단어를 보니까 선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 씨가 뭐라고요? 자, 24절 보죠. 에스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천국이 뭐냐? 좋은 씨. 여러분, 좋은 씨가 뭐예요? 좋은 씨. 좋은 씨가 뭡니까? 그냥 알이 통통하고 이겁니까? 이게 좋은 씨예요. 자, 여기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이르다. 예, 요 좋은이 바로 뭡니까? 2570번의 칼로스. 선한 씨라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선한 씨, 선한 씨. 그러니까는 선한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한 씨를 뿌립니다. 이 칼로스라는 칼. 그래서 이 칼로스 선한 이는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고, 그리고 천국도 뭐요? 선한 씨를 뿌리는 이라는 거. 그 선한 씨가 뭐냐?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선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 요 좋은 씨, 한글 성경은 계속 좋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인가? 자, 한번 헬라 원문을 가보죠.
자, 보니까 토데칼론 스페르마. 자, 칼론. 원형이 2570번에 칼로스라. 선한 씨다.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게 있다. 사람들은 죄가 있는 채를 죄의 생각들을 가지면서 좀 남을 도와줬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자, 임꺽정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의적이라 그러죠, 의적. 그죠? 근데 임꺽정은 뭐 했어요? 부자들 물건을 갖다 탈취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돈 많은 사람 거 뺏었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 조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의적이다. 의적이다. 자, 오늘날에도 있죠? 아주 한때 유명했던 신창원. 자, 이 사람이 사람을 막 죽이고 막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정말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또 뭐 토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훔친 돈이야. 남 죽여서 뺏은 돈이야. 그러니까 뺏은 돈을 가지고 아, 조금 이렇게 좀 도와줬다. 그러면은 의적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기준에서? 자기들 기준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 근데 성경은 좋은이 뭐냐? 바로 이 좋은 씨, 이거는 선한 씨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선한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이 땅에서 가장 선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이야. 이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좀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좀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이 땅에 선한 게 천국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이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기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것은 누구냐? 천국의 아들이야. 이 아들이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 아들이 우상숭배할 수 있고, 이 아들이 원망할 수도 있고, 이 아들이 나쁜 짓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선한. 그래서 이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 죽인데 가편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그냥 가두고 박해하고 하는 일 다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가장 선한 게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그 영혼. 왜? 이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공중권세자 마귀 아래 사로잡혀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이 사울의 눈을 이제는 멀게 하고, 그리고 아나니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선한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이 사울이 온갖 나쁜 짓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것. 천국의 아들들이 선한 분이고, 그 다음에 선한 분이 또 예수님이 선한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선합니다.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존재다. 여러분은 가장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뭐 선한 일이면 뭘 나 베풀고 또 뭐 이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이 선한 신앙. 그리고 선한 일은 뭐냐? 자, 조금 더 가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래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 아가토스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한 목자는 무슨 일을 하냐?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선한 목자는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목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바로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니까는 선한 목자는 뭐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사건 목자는 뭡니까? 사건 목자? 그리고 사건 목자는 반대야.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응? 이거 잘 얻을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것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 선한 씨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옳으니라. 자, 번역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서 1장 19절 헬라 원문을 보자. 쭉 밑으로. 자, 떠오르기까지 쪽으로. 자, 여기서 좀 위로. 네. 요 오르니아가 뭐요? 칼로스예요. 칼로스예요. 요거는 2513번인데 2570번과 또 동이요. 이게 선하다. 그러니까는 이 선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는 두루뭉실하게 뭐 이런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으로 가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바로 이거구나. 응?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선하다.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네, 요 잘한도다. 요게 칼로스예요. 칼로스. 선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들, 이걸 아는 게 바로 선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단어 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아가토스와 이 칼로스를 공부하면서 이 아가토스와 칼로스 선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 이게 뭐냐 했을 때 선한 이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 그리고 그럼 선한 씨가 바로 뭐냐? 선한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것은 바로 뭐냐?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거예요. 이게 아가토스의 핵심이고 이게 칼로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안두다. 그게 바로 뭐? 선한 거다. 자, 누가복음 6장 4절을 가보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네,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자,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 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이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아주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존재가 뭐냐,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이 안식일에 율법을 듣고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선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은 고쳤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확장이 돼서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 그럼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이제 뭐냐? 생명을 구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이제 자 10절을 가보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네. 자, 이 사람은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그 손 마른 사람으로서 삶을 살 때 고통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안식일에 고침받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될 그 당시 종국의 이 제사장들, 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의 고침을 받았는데 이거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뭐냐? 자,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이제는 성경을 다시 새롭게 봐야 돼요. 다시 창세기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게 뭐냐? 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좋은 흠없는 짐승을 드리고, 응? 또 하나님에게 또 예물을 드리고 이걸 기뻐했죠. 근데 하나님은 천천의 또 만만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드려졌던 그 모든 제사 예물, 이거는 한 사람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와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집중되냐?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선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제물은 뭐냐?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선한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도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산제물. 그 산제물이 뭐냐?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의 결론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게 바로 뭐냐? 이제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것. 아가토스고 그게 칼로스. 그래서 다시 고린도서 5장 10절을 가보면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 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되돌려 받아요. 자,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선한 존재가 되어진 선한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나도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럼 뭐요? 우리 주님 앞에 선을 되돌려받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되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고 많은 그게 있었지만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에게 또 찾아와서 주여 우리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이 뭐냐 했을 때 이 썩을 양식이 우리는 그냥 먹고 뒤로 나가는 이거 세상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썩을 양식이 아폴림이 죽이는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파괴시키는 양식.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는 양식. 이걸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여야 돼요. 우리가 설교는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넘겨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영생의 존재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생의 존재가 돼야 돼. 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대 교회를 살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의 변화가 없으면,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뭐요? 행사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런 행사 한두 번 했습니까? 이 행사만 하면은 변화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는데, 그게 한두 번 했냐고요.
근데 이 변화된다는 게 뭐냐? 바로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지고 이방인을 산재물로 드리면 이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거고 선을 향한 자는 선을 되돌려봐. 그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야. 아, 내가 이제 진짜 선한 존재인 선한 씨인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선이 있고 후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한 분을 증거하고 선한 존재를 만들고 네가 이방인을 산재물로 드렸다? 그럼 네가 진짜 선한 존재구나. 근데 반대로 악한 일, 죽이는 양식, 아폴림이 죽이는 양식을 줬다. 그럼 네가 바로 뭡니까? 악한 자, 악한 자. 그 악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선 악간에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 가서는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존재는 선한 일을 행할 것이고 선한 것을 증거할 것이고 선한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은 바로 뭐냐? 선한 분이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한 존재들,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이방인들을 산재물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또 우리 사역의 목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가 뭡니까? 좋은 병사. 이 좋은 병사가 선한 병사. 선한 병사. 자, 군인이 여러분 좋은 군인이 뭡니까? 여러분 싸움 잘한다고 사격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좋은 군사입니까? 사격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다 그냥 뭐 잘 싸우고 그런데 간첩이야. 정보를 빼내가. 그러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선한 병사는 뭐예요? 선한 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 그리고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한 병사예요. 자, 오늘날에 교회 크게 했다. 오늘날에 유명해졌다. 이건 둘째 문제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선한 말인가? 내가 선한 존재와 영접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 주고 있는가? 이게 선한 병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병사로, 선한 병사. 이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 헬라 원문 가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예, 이 선한이 뭐요? 칼로스. 2570번 칼로스. 선한 병사. 선한 병사.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병사를 원하지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한 병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병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목회 못했다. 뭐 못했다. 이거 보지 않아요. 내가 선한 병사냐. 선한 병사. 선한 병사는 선한 분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선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그리고 선한 씨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을 산재물로 드리고 이게 선한 병사. 칼로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애모를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게 뭐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거든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한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 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응? 그 다음에 방언이 뭐 여러 가지 방언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원문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딱 두 단어예요. 두 단어. 그래서 이 디알레쿠투스와 글로사에 대해서 잘 구분해 놓고 그러면 하나님께 방언한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여기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죽게 하는 게 뭐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이게 뭔지를 구분해내요. 그래서 이번 주 그 설교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듯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25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되돌려 받는데 이 불의가 바로 뭐냐? 바로 뭐요? 사람에게 한다. 그런데 죽게 하듯 한 사람은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들이 나눠지죠. 그래서 이 코미조가 바로 뭐냐? 바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분에게 똑같이 되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선을 되돌려받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되돌려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한 사람은 이 사람 뭐예요? 기업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네, 기업의 상을 받는다. 기업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업하니까 뭐 어떤 기업 그러니까 뭐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돈 이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기업이 뭐냐?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기업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예, 이 땅을 준 게 뭐요? 땅을 준 게 바로 뭡니까? 기업이야, 기업. 땅을 준 것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았다. 그 얘기는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땅이 또 뭐냐면 이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게 실상이 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온유한 자는 복이나 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 땅이 뭐냐? 이게 지구, 영어 성경에서 지구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지구를 기업으로 받아요. 그럼 이 지구는 이동식 목사님 것도 되고 내 것도 되면 아니 둘이 싸우잖아. 이게 내 거다 다 내 거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실상이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나 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땅이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니까 뭡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그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진짜 기업 뭡니까?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받은 게 바로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들이 또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자,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인데 야곱은 그가 택하 하나님이 택하시기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기요. 하나님의 기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은 여기서 야곱인데 그 야곱은 확대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거다. 응? 그리고 오늘날 교육이 자식이 누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응? 너는 내 기업이다. 넌 내 프라이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돼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을 그 자식에게 그걸 쏟는 거예요. 그 얘를 갖다 스트레스를 주고 얘 재능이 있고 뭐 얘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 관심 없어. 너 의사 돼야 돼. 너 교수 돼야 돼. 너 공부해야 돼. 해갖고 얘를 갖다 억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 기업이라고 생각. 온갖 정성을 다 썼죠. 근데 자식은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준 선물.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잠시 맡겨준 것일 뿐이지 이걸 갖다가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말 듣습니까? 그거 나면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 여호와의 분깃은 뭐야?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합치면은 한 200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출애굽시켰다. 200만 명 중에서 아유 5명이 빠졌네? 아 몇 명이 빠졌네? 이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진짜 그래서 내 백성을 괴롭힌다. 그럼 뭐?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프라이드야.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됐다. 그럼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또 모두 기업이 되어지냐? 계시록 21장 7절에 가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기는 자는 이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데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게 최고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을 가지고 뭐 어떤 물질을 받았다든지 땅을 받았다든지 건물을 받았다든지 사람들은 이걸 기업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진짜 기업이 바로 뭐냐? 이기는 자가 상속받을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진짜 자기 것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뭘 걱정합니까? 자, 한 나라에 왕자가 있어요. 얘가 세자야. 그러니까 이 세자가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합니까? 마실 거 걱정합니까? 왕궁에서 다 시녀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준비를 해주죠. 근데 그 나라의 대신 중에 한 사람이 이 세자에 가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가르쳐준. 그러면 그 세자가 어렸을 때는 뭐 잘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들 알고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겁니까?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부자가 된다?
뭐 무슨 뭘 산다? 그거 아니 다 자기 건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뭐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이게 최고의 이기는 자가 받을 기업이다. 자, 베드로서 5장 2절을 가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칠 때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양을 칠 때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고. 그럼 뭡니까? 분명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의 관을 얻는다. 또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면 이 면류관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신라시대 왕관, 응? 또 영국이 여왕이 쓰는 왕관, 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이 영광의 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그럼 관이 뭐냐? 자, 여기 한번 헬라어로 한번 가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예. 자, 요 관이 바로 뭐냐? 4735번의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그러면 면류관을 얻는다. 관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알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 그건 게으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침노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는 연구를 하고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적어도 한 3년 정도만 쭉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시간만 내면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이 공부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공부해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요 2시간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또 듣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한번 찾아보고, 또 사전도 필요하면 사서 보고 그러면서 이걸 확인하라는 확인.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그냥 들을 때는 그게 그런가 보다. 맞다. 그래. 근데 돌아서서는 그 또 신라시대 왕관을 생각해. 그러지 말고, 자, 관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게 뭐다? 이게 스테파노스 4735번이에요. 자, 스트롱 사전 397조. (4735번) 자, 여기. 자, 4735번 스테파노스. 자,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쭉 보니까 화관을 쓰다, 이마에 장식하다, 또 뭐요? 화관, 또 영광의 상징, 또 영예의 상징, 또 면류관,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면류관은 어떤 화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쓴 것들. 그러니까는 옛날에 뭐 그 손기정 선수가 이렇게 마라톤에서 그 월계수를 써요. 월계수. 그죠? 자, 근데 월계수는 뭡니까? 이 풀이 이렇게 있고 가지가 있고 이거야.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 하면은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화관, 꽃으로 만든 거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나무 잎으로 만든 거 이것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테파노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는 뭐냐? 구약 성경도 봐요. 자, 구약 성경 시안 콘코단스 1181쪽 5850번. 아니, 요거 말고 시안 콘코단스 5800, 자, 5850번에 요거는 아타라인데 이게 뭡니까? 면류관이 면류관. 응? 자, 이 면류관 있죠, 면류관. 쭉 면류관 나오고, 그래서, 자, 이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면류관을 보면서 이 면류관이 뭐지? 그러면 이 면류관의 정확한 뜻을 잡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꾸라지 잡기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쭉쭉 미끄러지니까는 미꾸라지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미꾸라지 잡으려면 양손가락 꽉 잡아야 돼, 꽉. 그래야지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게 두루뭉실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냥 면류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면류관이 뭐냐? 찾아야 돼요, 면류관이. 그래서 자,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구절이 있는데 자, 이사야서 28장 5절. 여기 뭐죠? 이사야서 28장 5절 보니까는 백성에게 영어로 면류관 되시며 이걸 보면 답이 나와. 자, 한글 설교로 가보죠. 이사야서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네,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누구라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면류관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성경에 이야기.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네. 자,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예요? 우리. 이제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너가 누구냐? 바로 우리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4절 보니까 다시는 누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는 지연이를 버림받은 자가 다시는 최수원을 다시는 우리 이동식 목사님 우리 내 이름을 다시는 윤영문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 요 땅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땅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다시는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뀨라라리니 이는 여호와께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땅이 결혼했다.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어. 이제 나는 이제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내 주인이야. 그럼 바로 뭡니까? 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은 지금 자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러면서 양무리들을 열심히 쳤어. 그 목자들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양을 치고
자기가 성도를 돌봤는데 그 성도들이 뭐라고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목자 역할을 한 것은 내가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한 자체가 바로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양을 쳤어. 그럼 뭐요? 그들이 또 나의 뭡니까? 면류관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지 말고 우리가 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넣었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최소한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또 이동식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들이 나의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자,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받을 약속이 있어요. 받을.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가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이 받기 위함이라가 바로 뭐냐? 코미제였고요.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되돌려 받은 게 뭐냐? 응? 되돌려 받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뭐 보이는 게 없고 뭐 깨닫는 게 없고 자, 그럼 뭐가 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되돌려 받아야 돼. 응? 그래서 자,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들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배워요. 배우겠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떨어져 나가. 왜? 인내하지 못한대. 뭔가가 막 그냥 기적이 나타난다, 부흥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말씀을 원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원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뭔가 달라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선물이야. 선물.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히 알았던,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았던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실상을 보는. 그래서 이 성막론 강의에서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와 참형상인 성막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되면 이 성막론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녹화된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걸 보시라고. 또 생방송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생방송도 보고 그 생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형과 그림자는 성막의 기구들을 단순히 기구가 어떻고 뭐로 만들었고 어떤 모양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 실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쭉 오면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딱 있는데 사람들은 이 아주 돌로 지은 아름다운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왜? 이 성전이 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졌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또 설사 지성소에 들어가도 대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향연을 피워서 이게 앞이 보이지 않아야지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피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야.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 지팡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치장에 이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오네셈 그 10분 언어 성경에서 이 지팡이에 대해서 또 풀었거든요. 이게 쫙 풀었던 것들이 이게 막 운행이 돼서 이 연결이 돼야 돼, 연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알려면은 이 개념이 바뀌어지는데 개념이 운행을 해야 돼, 이게. 지팡이가 이런 뜻이 있구나. 여러분,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누가 잡고 다닙니까? 그 옛날 보니까 뭐 고승이라든지 뭐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팡이 다 찌면 지팡이 있으면 모세도 지팡이 있잖아요. 그럼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지팡이에는 뭐가 있냐면 족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우리 족보가 뭐냐? 누가복음 3장 족보를 가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살아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을 끝납니까? 이제는 이 돌판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다음 만나. 그럼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이다. 이게 내게 이루어져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 지성소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할 때 그 성전이 나우스,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끝나는 성막론이 아니라 실상으로 가는 성막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론을 공부할 때 그것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성막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시작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한 번 강의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생방송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면은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아주 흥미진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뭘 되돌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당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약속하신 것을
되돌려 받아야 되거든. 그게 코미죠. 되돌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야 돼. 인내.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계시록에서도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금 어렵다. 원어 성경이 좀 어렵다. 이건 뭐 잘 모르겠다. 여러분 모르는 걸 배워야지. 아는 걸 배우면 뭘 배워요? 모르는 걸 배워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 다 아는 얘기하면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오늘 이거는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 제가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고 왜 저런 의도로 했을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이걸 보면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재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약속하신 것을 되돌려받는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고 약속하신 걸 되돌려받는데 이게 약속이 뭐냐? 이게 에베소 3장 4절을 가보죠.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뭐냐? 6절에 6절.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한 게 이거야. 이걸 되돌려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3장 6절의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헬라어?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는 그걸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게 바로 영생.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개념이 안 바뀌어지면은 이걸 누구 수준이냐?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 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성경 구절을 계속 찾고 구약도 찾고 신약도 찾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 보는 훈련하고 그 성경을 찾는 거. 이게 맞나 틀리나를 자꾸 원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전을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내용이구나. 이게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되는데 정립이 안 되면은 이게 맞다 그런데 또 딴 데 가서는 딴소리야. 그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정관념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뀌어졌던 이 개념들이 이제 뭡니까? 연결이 돼요. 쭉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이 개념이 딱 바뀌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정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본질이야, 이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것도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냐. 다시 히브리서 11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응?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좀 이해가 안 가면 기다리고 또 지속적으로 듣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게 열려진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게 기업으로 알게 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안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에베소 4장 11절로 가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게 목자야, 목자.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목사가 없고 이게 목자예요, 목자. 이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목자, 포이멘.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멘. 이거는 목자, 목자. 그래서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요 5가지의 직분이 한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고 한 사람에게 우리 안에 요 5가지 직분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또 있죠. 그랬을 때 자,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 교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사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아이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나이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뭐 유명한 목사도 어린아이일 수 있고 큰 교회 목사도 어린아이일 수 있고 신학교 교수도 어린아이일 수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 그러면 번역이 잘못됐다. 오역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래서 정말 이게 보통 이제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대학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뭘 봅니까? 한글 본다. 그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원서를 봐야 돼요. 원서. 원서를 봐야만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THM 과정을 공부할 때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작정을 하고 원서를 봐요. 원서를 딱 사서 봤더니 페이지 수도 적은데 명확하더라고. 뜻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엉터리 해갖고 이거 책을 내고 그런데 이게 힘들었지만 원서를 딱 보니까는 내용이 명확한 거예요. 자, 원어 성경도 여러분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어 성경 알파벳만 알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 중요한 이 문법적인 것들만 알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오네셈 가정에 다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보고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는. 그래서 오늘 자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 코미즈로 공부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어서 또 코미즈로 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텔 헤몬 포 엘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로 카이아페 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에메 사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세스네 바실레야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